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하느님 은총으로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이렇게 좋은 시간에 저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 먼저 좋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박수 받으실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네, 우리 어머니께도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수원교구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성은 김씨예요. 이름은 찬도, 본명은 분도. 찬도, 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마련해 주신 시간이니까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셔요. 열려진 마음 속에 주님께서 마련하신 크신 은총이 가득히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는요, 요나를 통한 깨달음, 요나 이야기를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나가 주님을 피하여 달아나다. 주님의 말씀이 아미타이의 아들 요나에게 내렸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그 성읍을 거슬러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나에게까지 치솟아 올랐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을 피하여 타르시스로 달아나려고 길을 나서 야포로 내려갔다. 마침 타르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뱃삭을 치르고 배에 올랐다. 주님을 피하여 사람들과 함께 타르시스로 갈 셈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1장 1절 첫 구절에 주님의 말씀이 아미타이의 아들 요나에게 내렸다. 요나서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나에게 무슨 말씀이 내린 거죠? 니네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너희들의 죄가 이제 하늘에까지 사무쳤다. 그러니 이제 정령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희는 다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회개를 하라고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나요? 순명했나요?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제 타르시스로 달아나려고 길을 나서서 야포라는 곳으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지요. 왜 순종을 원하실까요? 하느님이 순종할 때, 순종해야만 하느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셨다 해도요, 순종하는 종이 없으면은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느님은 항상 순종하는 종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권 15장의 그 유명한 말씀 다 아시죠,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고 그랬습니까?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너희가 아무리 많은 예물을 바치고 제물을 바친다 하더라도 순명하지 않는다면은 거기에 큰 의미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또 한 가지 하느님이 우리에게 순명하기를 바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또 하나의 이유가 뭔가 하면은요,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온갖 복을 다 주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은 순종하는 자만이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당신이 주고자 하는 그 모든 복을 다 받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 신명기 28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내려 너희 위에 머무를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 뭐예요? 순종하기만 한다면은 이 모든 복이 너희 위에 내릴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오늘 이 처리하기도 하는 이 자리에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분도야, 데레사, 마리아, 내가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온갖 복을 다 가지고 왔다. 그러니 내 두 손을 펼쳐서 내가 내리는 이 복을 받도록 하거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두 손을 펼쳐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복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당연히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되겠죠. 그래 두 손을 펼쳐서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의 선물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두 손을 펴서 내가 주는 복을 받으라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요,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하느님 이 손을 피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느님 제 이 손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데 어떻게 이걸 저보고 놓으라는 말씀입니까?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꼭 움켜쥐고 이 두 손 필 수 없다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움켜쥐고 명예를 움켜쥐고 이게 어떻게 해서 내가 잡은 것인데 저보고 이걸 놓으라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래 하느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은총을 이 두 손을 피지 못해서, 그래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을 좀 한번 말씀해 보시라면은 여러분 누구를 이야기하실 거예요? 아브라함, 성모님, 뭐 정답은 다 나왔습니다. 성경에 순종해서 복 받은 우리 선조들이 많이 있지요. 자, 그 중에 아브라함 한번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그의 나이는 75이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 나이에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 75이면 지금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제 나이 75이 된 아브라함에게 하느님께서 떠나라는 거예요. 생전 가보지도 않은 미지의 세계로 그저 하느님 말씀만 믿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내 이름을 만방에 떨치도록 그렇게 복을 내릴 것이다. 자, 여러분에게 이런 하느님의 말씀이 내렸다면은 이 말씀에 쉽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나이 75이라면은 인생을 정리해야 될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좀 젊었으면은 또 모르겠어요. 한 20, 30대 정도 됐다면은 내가 아직도 젊은데 한번 가보지 뭐. 그리고 떠날 수도 있을 텐데 이 할아버지가 된 나이에 고향 친척을 버리고 미지의 세계로 떠나라는 거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고향을 떠나지요. 순종을 합니다. 또 창세기 22장 보면은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또 말씀을 내리셔요. 번제가 뭡니까, 여러분? 불에 살라서 바치는 제사, 이게 번제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또 그 아들을 어떻게 얻었어요? 75세 부름을 받을 때 네가 순종하기만 하면은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그런 약속을 하시고 이삭을 아브라함이 몇 살 때였습니까? 나이 10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5년 기다려서 낳은 이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 아들을 어느 정도 이제 키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말씀을 따르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 또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분명 여기에는 그분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순종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까지 바치고자 하는 그 믿음, 순명의 모습을 보면서 하느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내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해주겠다. 내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느님 약속된 이 복을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서 받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지요. 자, 또 한 번 아까 성모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참 많은 믿음의 그런 우리 조상들이 있었지만 성모 어머니의 믿음과 비교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겠는가? 가장 큰 믿음의 소유자가 성모님이십니다. 자, 루카복음 1장 예수님 탄생 예고 대목을 보면은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죠.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성모님께서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아니, 제가 처녀인데 남자를 제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불순종이 아니죠. 이해가 안 되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뭐라 그래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일이 없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그 한마디에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데, 그래서 이해는 되지 않지만 뭐라고 그럽니까? 저는 주님의 종이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성모님의 순종이 구세주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순명이 없었다면요, 지금 저도 여러분들도 우린 지금 다 구약을 사는, 아직도 구약을 사는 그런 백성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모님이 순명하지 않으셨다면 구세주가 오실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도 구약을 사는 백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 어머니의 이 순명이 신약을 열었어요. 자, 이 순종의 의미를 아브라함과 성모님 안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첫째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 또 하나는 하느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순명해야 한다. 순명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느님이 가거라 하니까는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나요? 하느님이 가거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기는 갔는데 어디로 갔어요? 도망을 갔어요. 왜 요나가 이렇게 불순종했을까요? 요나는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서요? 요나가 그냥 원래 못돼 먹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요나라는 이름의 뜻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요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 다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근데 요나라는 이름의 뜻이 무언가 하면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둘기 어떤 새예요? 정말 양순하고 온순하고 잘 길들여지는 새고 또 성령을 상징하는 새이기도 하죠. 이 상징적인 이 이름의 뜻만 보더라도 요나 그렇게 나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럼 요나가 왜 하느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도망치려 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잘 이해하려면은요, 그 시대 그 나라의 역사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 요나가 이런 이제 사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은요, 지금 니네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데 그 니네베가 어떤 곳인가 하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철천지 원수, 불구대천지 원수로 여기는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아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요. 그래서 그냥 백성들이 막 종으로 끌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온갖 고통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철천지 원수죠. 그런데 이 니네베라는 도시가 바로 그 아시리아의 수도 서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왼수 나라에 가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테니까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그런 회개 선포를 가서 하고 싶었겠습니까? 아마 저라도 아마 저보고 가라고 그랬으면은 글쎄 저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것 같아요. 한번 우리나라를 예를 한번 들어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그런 처지에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일제 36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을 일본의 식민지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식민지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아주 일본 하면은 그냥 철천지 원수, 그래서 일본 사람이라고도 안 그러죠. 그냥 일본 놈. 지금도 감정이 좋지 않죠.
요즘은 뭐 또 독도를 지들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옛날 감정까지 다 그냥 이제 그런 원수지간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느님이 오셔가지고 분도야, 마리아야, 저 일본 동경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죄악 속에 빠져 있는지 그거 그냥 내버려 두면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 어떻게 그걸 멸망당하도록 버려둘 수 있겠느냐? 분도야, 데리사, 네가 가서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좀 복음을 전하고 새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서 그런 역할을 좀 하라고. 그랬으면은 갔을까요 우리가? 아마 절에도 안 갔을 것 같아요. 요나가 지금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가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하느님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래, 하느님을 피해서 뭐 타르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다 그랬는데요, 요나가 이렇게 멍청할 수가 없어요. 아니, 배 타고 도망간다고 하느님이 못 쫓아오십니까? 예수님은 무리도 막 걸어 다니시는 분인데, 이 세상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느님 거기에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하느님 앞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시편 139편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당신 얼굴을 피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당신 계시고 저승의 잠자리를 펴도 거기에 또한 계십니다. 제가 앉거나 서거나 당신께서는 저를 아시나이다. 하느님을 피해서 어디로 달아날 수 있겠습니까? 당신 앞을 떠나 어디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세상 어딜 가나 거기에 계시네, 살아계시네, 가까이 계신 주님. 들어보셨습니까 이 성가? 그랬죠. 어디를 가도 하느님 거기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하느님을 벗어나서 어디로 도망가겠다, 아예 그런 꿈은 꾸지도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어떤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도망치려는 헛수고하지 마시고 순종하셔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느님을 피해서 달아나겠다고 야포라는 곳으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내려갔다, 이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요 절대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올라가야 돼요. 신앙인은 올라가야 하지 내려가서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물론 상징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내려간다는 것은 왠지 하느님하고 멀어지는, 하느님과 더 멀리 떨어지는 그런 의미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오늘 이 요나도 보니까 야포로 내려감으로 해서 이제 온갖 시련을 겪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올라가야 하는 것이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주님 계신 그곳을 향해서 날마다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으며 날마다 기도합니다.
거기까지만 합니다. 그래, 우리 신앙인들 항상 오늘도 오르고 내일도 오르고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올라간다는 것에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탈출기 17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아말렉 군사들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모세는 이제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뭐 직접 나가서 싸우기는 그렇겠죠. 그래, 여호수아가 최전방에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하고, 모세는 뭘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래,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두 팔을 높이 들고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언제까지 이 두 손을 들고 있을 수 있겠어요? 한참 있다 보니까 팔이 아프거든요. 저절로 내려옵니다. 이 두 팔이 내려오니까는 잘 싸우고 있던 여호수아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아론과 후르가 바위돌 하나를 굴려다 놓고 아예 그걸 의자 삼아서 모세를 거기다가 앉히고 양쪽에 서가지고 팔뚝 하나씩을 붙들고 서 있는 겁니다. 그걸 해질녘까지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말렉 군사를 이제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모세가 이제 그 자리에다가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이름을 붙이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훼 니시. 들어보셨죠? 아까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할 때는 야훼 이레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봐요. 이삭 대신에 제물로 바칠 양 한 마리를 마련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미리 마련해 두셨다, 예비하셨다. 그래서 야훼 이레 하고, 오늘 지금 이 장면에서는 야훼 이레라는 말은 하느님의 승리라는 뜻이에요. 하느님의 깃발, 하느님의 승리. 그러니까 뭐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주셨다. 그 말이 야훼 니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성가 부르잖아요.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미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감사합니다. 야훼 니시, 야훼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야훼 니시. 자, 무슨 뜻인지 다 아셨죠? 그래, 늘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향해 올라가는 그런 신앙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매일 주님을 향해서 올려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감사하는 마음이 늘 주님께 올려져야 되겠고, 또 여러분 믿음의 수은주가 올라가야 돼요. 점점 이 믿음의 수은주가 내려가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항상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높이 주님을 향해 올라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요. 이 하느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제 유혹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잠을 잔다는 거예요. 잠을 잔다. 맞는 것 같습니까? 오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또 이렇게 깨어 기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은 참으로 복되십니다. 자,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이제 어쨌든 배를 타고 이제 배가 떴어요. 그러니까 아마 요나는 자기 생각에 하느님도 이제 뭐 내가 배를 타고 떠났으니까 이제 포기하셨겠지. 아마 그런
야무진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어떻게 당신이 계획하신 일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하느님은 어떻게 하셔든지 당신의 계획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배를 타고 그냥 도망가도록 버려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그러자 뱃사람들이 겁에 질려 저마다 자기 신에게 부르짖으며 배를 가볍게 하려고 안에 있는 짐들을 바다로 내던졌다. 이런 성서 말씀이 있어요. 그런 와중인데 요나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뱀이 창으로 내려가가지고 그냥 아예 신간편에게 그냥 들어넣어서 코를 골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잠들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선장이 다니다 보니까는 아니 웬 인간이 그냥 지금 배는 난리가 났는데 뱀이 창에서 코를 골고 잠을 자거든요. 그러니까 깨웁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에 잠들어 있는 당신은 누구냐 말이에요. 당신도 일어나서 당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풍랑을 잠재워 달라고. 그리고 막 깨웁니다. 자, 지금 성경 말씀 안에서는요, 선장이 요나를 지금 깨우고 있지만은 실제로 요나를 깨우는 거는 지금 누굽니까? 하느님께서 깨우시는 거죠. 요나야, 네가 지금 이렇게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지 않느냐. 이대로 있으면은 저 니네베 수십만 저 백성들은 다 멸망을 당해서 죽고 말 텐데 지금 네가 이렇게 한가히 잠을 자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느냐. 요나야, 일어나라. 어서 일어나서 저 니네베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것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요나를 깨우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요나를 깨우는 주님의 노래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공짜로요? 자는 자여 어찌미뇨 요나야 일어나라. 보라 저기 저 니네베 요나야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 가서 선포하여라. 요나야 일어나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야 되겠죠, 여러분? 요나가 잠들어 있었던 것처럼요, 신앙인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잠들어 있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자는 말씀이죠. 자, 신앙인이 잠들면은 안 되는 이유, 우리 베드로 사도 그 모습 속에서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마태오복음 26장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산에 이제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마지막 이제 당신이 지어야 할 그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지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깨어서 기도하자. 그리고 한참 기도하다 와서 보니까 다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깨우면서 뭐라고 그러셔요? 단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단 말이냐.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아주 간곡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이내 또 잠들어 버리고 맙니다.
지금 스승 예수님은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한가하게 잠잘 잠들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베드로 깨워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이왕 자는 거 실컷 자게 내버려 두는 게 좋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하게 해야 맞는 거지요? 그럼 한번 깨워볼까요? 자는 자여 어찌미뇨 베드로야 일어나라 보라 저기 저 골고타 베드로야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 가서 증거하여라 베드로야 일어나라 일어나 함께 가자 분도야 일어나라 마리아야 일어나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 가서 증거하여라 우리 모두 일어나세 일어나 함께 가자 깨어 일어나셔서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베드로는요 깨어 있어야 할 그 시간에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 붙잡혀 가시고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베드로 어느 한 여인이 오더니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아는 척을 해요. 당신 예수 제자 아니냐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기겁을 하면서 나 예수 그런 사람 모른다고 딱 잡아댑니다. 조금 후에 다시 그 여인이 와서 아니다 예수 제자 맞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베드로가 너무너무 급해졌어요. 그래 뭐라 그럽니까? 두 번째는 내가 맹세하지만 난 예수 제자 아니다. 어떻게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 제자 아니라고 그렇게 딱 잡아뗄 수가 있습니까? 세 번째 또 와서 그러죠. 아니다 내가 갈릴레아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보고 다 봤다. 왜 아니라고 그러느냐? 세 번째는 베드로가 너무 급해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면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가 내가 예수 제자면은 나 천벌 받수. 아니 어떻게 수제자라는 자가 난 예수 제자면은 천벌을 받는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모른다고 딱 잡아뗄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바람에 베드로 사도에게 아주 명예롭지 못한 별명이 붙여졌어요. 그 별명이 뭡니까? 베드로의 그 배반, 예견된 배반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깨어서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셨는데도 잠들었던 베드로가 무슨 힘으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겠어요? 무슨 힘으로 신앙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 베드로는요 깨어있지 못한 그 결과에 대해서 뼈저리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일서 5장을 쓰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적대자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돌아다닙니다. 자기 스스로 깨어있어야 할 시간에 깨어있지 못하고 잠든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아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베드로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항상 신앙인은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자, 시험 든 자의, 불순종하는 자의 세 번째 특징이 또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항상 풍랑이 일게 마련이에요. 불순종에는 항상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풍랑이 일기 마련이다. 보세요. 이제 이 요나가 탄 배가 막 가라앉으려고 하니까 짐들을 막 밖으로 내던지고 난리가 났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런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배 안에 있는 짐 그거 내던진다고 문제가 해결되겠냐고요? 아닙니다. 그래 보면은요, 항상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결과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원인이 치유돼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 몸매를 좀 한번 봐주실래? 몸매가 괜찮습니까? 아유, 그냥 좋게 봐주시네. 그냥 뭐 키에 비해서 몸무게도 제가 꽤 나가고 배도 나오고 그랬어요. 왜 제가 이렇게 배가 나왔을까요? 뭐 뻔하죠. 뭐 많이 먹으니까, 그리고 제대로 운동 안 하니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배를 다시 집어넣고 그래도 좀 몸매를 좀 이쁘게 잘 가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인을 알았으니까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제 좀 앞으로 덜 먹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좀 운동하고, 그러면은 좀 몸매가 그래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자,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치유되지 않으면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이 요나가 탄 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지금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인데 그 원인이 뭐였느냐? 원인이 뭐예요? 요나를 배에 태웠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한 요나. 그러니까 유혹에 빠진 요놈의 나. 요놈의 나가 누구래요? 요나. 그러니까 불순종한 요놈의 나 요나를 배에 태웠기 때문에 지금 이 배는 이런 풍랑을 만나고 배가 부서지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항상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요놈의 나한테 있어요. 맨날 뭐 네 탓이야, 뭐 너 때문에 하지만 생각해 보면은 모든 문제는 요놈의 나 때문에 생겨난 문제라는 거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가정이 아직도 성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원인이 뭐냐? 요놈의 나가 더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희생하지 못하고, 문제는 요놈의 나 때문이었어요. 내 공동체가 우리 본당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어디 있었느냐? 요놈의 나 때문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탓이요 내 큰 탓임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해야 된다고 교회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불순종한 요나 하나를 잘못 태워가지고 이 선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막말로 신세 망쳐버렸어요. 재소문 붙었습니다. 사람 하나 잘못 태워가지고 배가 풍랑을 만나고 지금 짐을 다 내던져버리고 그거 나중에 다 변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주 신세 망쳤어요. 사람 하나 잘못 태워서 이런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면은 우리 생각해야죠. 지금 우리 각자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나는 내 인생의 배에 누구를 태우고 있는가? 또 나는 누구의 배를 지금 타고
방해를 하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한번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누구와 더불어서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그래, 롯은, 성경을 보면 롯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더불어 복을 받습니다. 파라오의 시종장은 감옥 속에서 누굴 만나요? 요셉을 만나고, 그래서 꿈을 잘 해몽하게 돼서 복직을 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만나서 아주 큰 부자가 되죠. 필리피 감옥의 간수는 사도 바오로를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누구와 더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흔히 우리들 그런 말을 하죠. 사람은 끼리끼리 논다, 그런 말 많이 하죠. 뭐 이게 그렇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맞아요. 사람들 보면은 항상 그 끼리끼리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데요, 간혹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제 살펴볼 때요,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를 때, 그럴 때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가까이 하는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그러면 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이 맨 모이면은 그냥 고스톱이나 치는 인간들이야. 그러면은 뭐 간단합니다. 나도 고스톱꾼이야. 그러면은 내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모이기만 하면은 수다 떨고 남 흉보고 그런다. 그러면 나도 수다꾼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항상 모이면은 기도하고, 그리고 늘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더라. 그러면 여러분도 기도하는 사람이요, 봉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기도가 올려지는 자리, 찬양이 울려 퍼지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예수님 미사성제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오시는 주님을 모시게 되는 거룩한 자리. 그러고 보니까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참 괜찮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자매님, 형제님 참 괜찮으신 분입니다. 한번 인사 좀 해보세요. 진짜 보니까는 괜찮아 보이시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인생의 배에 누구를 태우고 내가 살아가는가, 또 나는 누구의 배를 타고 있는가, 지금 항상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 하나만 잘 만나도 우리가 이런 좋은 일들이 있는데, 하물며 내 인생의 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 배에 내가 타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은 무엇을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내 인생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인생 안에 늘 그리스도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박수 치세요. 기회를 안 드려가지고 박수도 못 치시나 봐. 자, 이제 막 배가 이제 막 가라앉을 지경이 되니까 뱃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제비 뽑기라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대요? 요나가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 얘기를 듣죠. 요나가 내가 하느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을 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다.
그런데 막 풍랑은 점점 더 거세집니다.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요나에게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좋겠는가? 그랬더니 세상에 요나가 뭐라고 그럽니까? 대뜸한다는 소리가 나를 저 바다에 내 던지쇼. 그러면 풍랑이 잔잔해질 거라고. 대단합니다. 어떻게 거침없이 나를 바다에 내 던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요나는 그랬어요. 자, 요나의 이 태도에서 우리는 요나의 그 의중을 볼 수가 있어요. 요나가 이렇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요나 마음속에는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저 원수들, 저 니네베 저 원수들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 꼴은 내가 못 본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내가 죽으면은 저 원수들도 멸망당할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바다에 내 던져라,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때 요나는 지금 하느님 말씀에 불순종하고는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내 한 몸 바쳐서라도 저 원수들이 멸망당하는 꼴을, 그것만 볼 수 있다면 기꺼이 내 한 목숨 바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요, 크리스찬은요, 우리 신앙인들은 국경은 없어도 국가관은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국경은 없다 하더라도 내 민족과 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애국심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 애국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안중근 의사 세례명이 뭐죠? 토마. 그리고 또 백범 김구 선생 아시죠? 이 김구 선생도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베드로라는 본명을 갖고 하느님께로 가셨습니다. 총탄을 맞고 숨지기 전에 주치의사가 박요셉이라는 의사였어요. 주치의사가. 그 주치의사가 달려가가지고 백범 김구 선생에게 베드로라는 세례명으로 대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좀 알고 계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요나서원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좀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제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다가 내 던지잖아요. 그랬더니 풍랑이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어떻게 됐어요? 큰 물고기가 오더니 뭐 고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냥 요나를 덥석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사흘낮과 사흘밤을 그 뱃속에서 이제 온갖 고통을 다 당하게 되죠. 이 사흘낮과 사흘밤이라는 숫자에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장차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3일을 지내셔야 할 일을 요나서를 통해서 지금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제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온갖 고통을 다 받다 보니까 비로소 하느님께 이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나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그의 하느님께 기도드리며 이렇게 하려였다. 제가 공궁 속에서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승의 뱃속에서 제가 부르짖었더니 당신께서 저의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요나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지금 기도한 것입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그 속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은 요나는 물고기 뱃속을 저승의 뱃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저승의 뱃속에서 온갖 고난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느님께서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은, 그 고난은 때론 축복일 수 있다는 사실, 이거 우리 받아들여야 돼요. 고난이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저도 지금 저한테 당장 어떤 고난이 닥친다면 저도 싫지요. 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정말 기도하게 되었다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없었다면, 그래서 진심으로 울부짖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면, 여러분, 그 고난, 그 시련, 그 고통은 축복 아닌가요? 고난이 있어서 기도하고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응답을 보게 되었다면 그 고난은 축복인 거죠. 그래, 다윗 왕도 시편 119편에서 고통을 겪기 전에는 제가 그르쳤으나 이제는 당신 말씀을 따릅니다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자, 요나가 이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이제 응답을 받아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나올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11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그 물고기에게 분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뱉어내게 하셨다. 육지에 뱉어내게 하셨대요. 참, 하느님 별걸 다 그냥 챙겨주시고 배려하시고 얼마나 친절하신 분입니까? 전에 잠깐 연속극 보니까 제목이 친절한 금자씨 있대요. 금자씨는 저리 가라야. 우리 주님 얼마나 친절하신지. 원래가 이 고래라는 이 큰 물고기 동물은요, 바닷가로 육지 있는 데로는 나오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항상 깊은 물속에서만 논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그 물고기가 육지로 나와서 요나를 토해낼 수 있겠어요? 그건 하느님의 배려하심이죠. 하느님의 친절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은 자, 요나는 자기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았어요. 그건 자기가 불순종해서 받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래는 뭔 죄가 있습니까? 고래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냥 오랜만에 먹음직한 먹이가 하나 떨어지길래 그냥 받아 먹은 죄밖에 없는데 이게 웬일이래? 그냥 기분 좋게 딱 받아 생겼는데 이 소화가 안 되네. 아무리 몸을 비틀고 꽈보고 해도 이게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요나는 뱃속에서 또 더 난리를 치죠. 위액을 막 쏟아붓고 난리를 펴도 이게 뭘 잘못 먹었는지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뱉어내게 되는데, 자, 우리 이 세상살이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먹을 거 잘 먹어야 돼요. 먹을 건지 먹어서는 안 될 건지 이거 구별하지 못하고 아무거나 받아 먹다가는 큰 문제 생긴다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 특별히 이 나라 지금 지금뿐이 아니라 그냥 역사 이래로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냥 먹을 거 못 먹을 거 그거 구별도 못하고 넙죽넙죽 받아 먹었다가 패가 망신하는 모습들.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 당선되었다가도 그냥 다시 무효가 돼버리고 교도소 가게 되고 그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해야 돼요. 내 인생이 뭐가 좀 안 돼, 꼬이고 뭐가 잘 안 풀릴 때 한 번쯤 생각해보자. 내가 잘못 먹은 거 없나? 꼭 어떤 음식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죠. 우리들의 생각 한 번 잘못 먹어서, 마음 한 번 잘못 먹어서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 주변에 부지기수들이 있습니다. 자, 생각도 마음도 또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재물도 이런 거, 먹을 거 안 먹을 거 가려 줄 알아야 한다는 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먹었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 없어요. 얼른 토해내야 되죠. 그래야 삽니다. 그게 뭡니까? 그 토해내는 작업이 회개지요. 그래서 죽을 죄를 지었던 사람도 진심으로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아담은 생명낙원에서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어서 패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안 먹어야 할 것을 안 먹었기 때문에 승리하셨습니다. 아담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패망했어요.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빵을 만들어 보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승리하셨습니다. 항상 우리도 이런 분별이 필요한 것이고, 정말 내가 가까이 해야 할 것인지 멀리 해야 할 것인지, 내가 먹어도 되는 것인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 항상 기도 속에서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돼요. 잠들어 있는 자는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3장 내용은 이제 요나가 드디어 니네베로 이제 갑니다. 고레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죽을 고생을 다 하고 이제 겨우 육지에 토해져 나왔는데 도망갈 생각을 이젠 못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니네베로 가게 되는데, 이 니네베가 어떤 도시인가 하면은요, 어린이만도 12만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어린이만 12만이라면은 아마 뭐 부녀자들, 장정들 다 합치면 몇십만 되겠죠. 그 당시 몇십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다. 대도시죠. 제가 사는 이천도 시인데 20만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니네베는 어린아이만도 12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지르는 데만도 사흘이나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그런데 요나가 이 니네베에 가서 이제 회개하라고 막 선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3장의 내용을 보니까 요나가 니네베로 가기는 갔지만 아직도 요나 마음속에는 이 니네베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다닙니까? 가로지르는 데만도 사흘 길이 걸린다 그랬는데 요나가 딱 하루만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아마 짐작을 해보겠는데, 상상을 해보겠는데, 회개를 선포할 때 어떻게 했을까?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세례자 요한처럼 회개하시오. 하늘나라가 다가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런 세례자 요한의 회개, 그런 선포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짐작하건대 그냥 될 수 있으면 못 듣기를 바라면서 내가 하느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니들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제 40일만 지나면은 다 멸망한다고 그러셨어. 몰라. 나는 일단 전했으니까 니들 뭐 회개를 하든가 말든가 그거는 니들 문제고, 그냥 중얼중얼 해다가 그냥 듣든지 말든지, 그리고 아마 하루 돌아다녔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 성경 말씀에 그대로 다 나와요. 그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무성의하게 중얼거리고 다니는 그런 요나의 회개 선포를 듣고도 이 니네베는 임금에서부터 정말 저 동물들, 가축들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가 죄를 뒤집어 쓰고 철저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그 모습을 보고 멸망시키려던 계획을 바꾸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자, 이 장면을 보면은요, 꼭 설교를 잘해서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중요한 게 뭡니까?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것으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뭐 내가 설교를 좀 잘하고 못하고 그거 별 영향이 있는 거 아닌 것입니다.
보세요. 요나가 그렇게 무성의하게 이야기했는데도 니네베 온 백성이 철저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 요나 한 사람 순종하니까 어린이만도 12만이나 되는 이 큰 도시가 멸망당한 위기에서 오히려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요나 하나의 순종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은 오늘 내가 하느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느님 말씀에 순명하게 될 때,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뭐 니네베 같은 큰 도시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적어도 오늘 나 한 사람 회개하고 순명하게 될 때, 오늘 내 가정만큼은, 여러분들 가정만큼은 하느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겠는가? 한 사람의 순명이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요나의 외치는 소리, 때로는 하느님의 말씀, 설교하는 소리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받아들이는 자의 태도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까 베드로 얘기했는데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2번씩이나 깨어 기도하자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랬는데도 베드로는 잠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잠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새벽닭이 그냥 꼬끼어 하고 우니까 그 꼬끼어 소리에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이거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반했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땅에 엎으러져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니까요, 예수님보다 닭이 설교를 더 잘하네. 예수님 2번씩 간절하게 얘기하셨는데도 베드로가 못 알아들어요. 계속 잠들어 있어요. 그런데 닭이 꼬끼어 하니까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내가 지금 뭔 짓을 했는가?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혹시라도 천국을 가셨는데 베드로 할아버지가 대문을 안 열어주고 딱 잠궈놓고 있으면은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대문 안에다 대고 그냥 꼬끼어 하고 울기만 하셔. 그러면 베드로 할아버지가 기겁을 하고 뛰어나와가지고 아이고 분노야, 창피하게 왜 그러냐, 알았어 문 열어줄게.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나 니네베나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둘 다 죄악의 도시예요. 멸망당할 도시들이에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기도하는 의인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자 열이 없어서 결국은 멸망당하고 말지요. 그러나 똑같은 죄악의 도시였지만 니네베는 온 국민이 일치해서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강의도 마찬가지요.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누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런데 같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누구는 잠만 자. 은혜가 없어. 들어도 한쪽으로 왔다 한쪽으로 나가. 자,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여러분, 철야 이 기도 나오실 때, 항상 이 자리에 들어오실 때 오소서 성령님, 항상 성령을 청하세요. 성령님과 함께 이 자리에 오세요. 그래서 내가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듣든 미사에 참여를 하든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님 저를 도와주셔서 온 정성을 다해 기도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오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그런 모습 속에 하느님의 은혜는 더 크게 주어질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나서 4장인데요. 요나서는 4장으로 끝이 납니다. 하느님께서 요나에게 자애를 깨우쳐 주시다. 이게 제목이에요. 이게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이게 요나서의 결론이에요. 자, 철저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느님이 멸망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모습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는 이 일이 매우 언짢아서 화가 났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가 고향에 있을 때 이미 이 일이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도망가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주님 제발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왼수들, 저 니네베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그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난 그 꼴 못 본다. 끝까지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듣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으니까 아까 회개를 선포할 때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느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묻습니다.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지금 너 옳다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요나는 아예 이제 끝까지 내가 저 왼수들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끝까지 지켜보겠다. 아주 초막을 짓고 자리 잡고 앉아서 이제 지켜보지요. 햇빛이 막 내려쬐입니다. 하느님 자비하신 분이라 아주까리 하나를 자라게 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죠. 그러니까는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요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분이 좋았다 그랬어요. 금방 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뭐 하고 그러더니 아주까리로 그늘 하나 만들어 주니까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벌레가 그 아주까리 잎을 다 갉아먹게 만드시죠. 그래서 다시 떼약볕이 내려쬐이고 더운 바람이 불어닥치다 보니까 요나가 그만 기절할 지경이 되어서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는 거 되게 좋아해요 요나가. 그러니까 9절에서 이제 하느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셨다. 아주까리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가 옳다뿐입니까?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하고 대답하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수고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았으며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아주까리를 그토록 동정하는구나. 그런데 하물며 오른쪽과 왼쪽을 가릴 줄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고 또 수많은 짐승이 있는 저 커다란 성읍 니네베를 내가 어찌 동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요나서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자, 요 한 말씀에서 하느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너는 네가 수고하지도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면서 하룻밤 사이에 아주까리가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은 그 일을 가지고 그렇게 속상해하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동정을 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수십만이 살아가는 저 니네베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고도 어찌 네가 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는요, 하느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느님만이 아니시라는 것, 이거 우리가 늘 생각해야죠. 그분은 온 세상 모든 이들의 하느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상 모든 이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되기를,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물론 하느님은 요나의 하느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요나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저 니네베 백성들의 하느님이시기도 하다는 거, 그걸 못 알아들어요. 오늘 여러분들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엔 아주 미운 사람, 원수지구 있는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있다면은, 하느님은 나의 하느님이시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하느님이시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미워하고 여러분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의 하느님이시기도 하다는 거, 이거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나의 하느님이시기도 하지만 내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의 하느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또 더불어서 나의 원수까지도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듣는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뿐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던 사람도, 원수처럼 여기던 사람들도, 그들도 하느님 은총을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은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화해해야 된다,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요나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묵상을 해봤습니다. 특히 우리는 요나의 불순종을 보면서 불순종하게 될 때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시련들을 우리가 하나씩 짚어봤어요. 하느님께서 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 첫째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또 하나는 하느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자들이어야 한다. 불순종하게 될 때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와 더불어서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배에 누구를 태우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배를 타고 지금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각자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주님께서 우리